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을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총회 그러면은 뭐 목회자들은 교단의 모임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을 총회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 이 총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딱 이렇게 지목하셨어요. 좀 표현이 그런데 성기가 상한 자, 또 사생자, 그리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는 과정이었는데 어떤 친절도 베풀지 않고 막아섰으며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까지 한 족속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절대 총에 들어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뭐 같이 맞기는 했는데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인데 또 그리고 애굽 사람, 애굽은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데 아니겠어요? 근데 당장은 아니고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또 밖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때, 진영을 할 때 밖에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용변을 함부로 처리하지 말고 잘 처리하고 진영 안에다가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정결케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제가 요즘 와서 더 느끼는 바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챙기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요즘 신명기 묵상하면서 느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자의 연합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자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규정을 두셨는지 그 이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법을 어떻게 만들 때 그 법의 어떤 취지로 그 법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법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주 특히 법률가들 말이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그 문자를 이렇게 저렇게 꽈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수록 더해요.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고 패역하면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함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실상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특히 남성이 굉장히 중심이 됐거든요. 그때는 남성의 성기가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사람도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는 들어오게 해야지. 정상적인 후손을 낳지 못하고 이런 자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또 사생자도 안 됐어요. 정상적인 결혼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 정상적으로 결혼 관계 속에서 제도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낳으란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민족이 여러 많이 있는데 유독 그 롯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암몬하고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이집트, 애굽하고 에돔은 에서 형,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들은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3대가 끝나고 4대부터는 같이 살았는데 3대가 끝나면 4대부터는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거죠.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을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유를 하나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붙여놨어요. 설명을. 암몬하고 모압을 왜 이토록 영원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한 악행 때문에 그래요.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저 위에 보홀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뇌물을 받고 저주하는 거니까. 이게 무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당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의 특징은 옳고 그름 없어요. 복채 주면 그 복채 준 사람의 의도대로 해주는 게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역할 해주는 거예요. 매개 역할.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그 사람 뜻대로 해주기. 여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다니까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은근히 이렇게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니만 아이고 웬걸 나중에 몇 번 권유하니까 돈 받고 올라가가지고 저주했는데 저주가 만대로 안 되거든요. 또 시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또 시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어? 발락이 야 관도 그냥 없던 걸로 해. 괜히 축복만이 될까 두렵다.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가고 축복으로 바꿨거든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저주를 했으나 하나님 뭐 했다는 거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그렇게 한 족속들이 누구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떡과 물이 있으면 돈을 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모압하고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자기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요만큼의 친절도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좀 망가졌다고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무나 오세요. 물론 처음에는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멤버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등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등록 과정을 거쳤다가 모든 성도들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정말로 어떤 그 권리, 요즘 뭐 당원으로 치면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은 그 당 회비를 내는 사람이에요. 당비를. 그걸 행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2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권리당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투표권이나 이거 해야 할 때, 예를 들면 당대표를 뽑는다 뭐 할 때 굉장히 권리를 행사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교회 정식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게이트, 들어오는 문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딴 거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에 따른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 교회 목회자는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구나. 그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됐구나. 전과는 달리 턴오버, 바뀌었구나. 방향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이 될 때 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이 없이, 과정도 형식적으로, 우리 최근에 등록한 그 젊은 부부 이건희, 조현민 부부 있어요. 제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현민 자매는 그 세례를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희 형제는 아내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세례 받은 이가 받기는 했는데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나는 군성교 하는 목사님들한테 좀 그러지 마시라. 어제도 집회 갔더니 군대에서 아이들이 버거킹 주니까 많이 오더라고. 그 얘기 하던데 정말 사람을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면담에서 했습니까? 그거는 세례 받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례 받은 목사님이 뭐고 자기 세례 받은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받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인이니까 난 종이잖아요.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도 생각해도 좀 마음에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9월 시작되면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성탄절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이게 스케줄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정말 목회자들이 이 모든 책임이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려고 하는 건데 멤버십하고 리더십을 잘 주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나 교인을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멤버십에 들어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이 리더십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세속화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우리도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영접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만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진리를 사수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진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뇌물을 주고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암몬 그리고 모압 족속들은 10대가 지나도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게 딱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쟤는 안 돼라고 딱 이렇게 걸었어요. 이들은 롯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출발부터가 참 기가 막혀요. 시작부터 건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12장 3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맺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냅두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근데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의를 베풀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후손들한테 지금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잖아요. 그 언약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에돔하고 애굽 사람들, 후손들은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어요. 사실 에돔도 막은 자들입니다. 에사의 후손이긴 한데 길도 못 가게 막았어요. 애굽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남자들을 다 죽여서 말살시키려 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에돔은 거짓 선지자 불러다가 저주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종살이 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모판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더부살이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3대 지나서 너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들어오게 해줘라, 이 얘기예요. 우리 삶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저주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만 또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관대하게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거짓 무리들, 악한 사이비 이단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막고 보호해야 돼요. 성도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들어오도록. 그러나 3대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진리로부터 진리를 지키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좀 특이한 규정인데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의 죄악도 용납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매우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뭐 이상적이긴 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막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는 막 그슬떠서 모르는데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밥 끓여 먹으려면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사는 게 별거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아니겠어요? 삼시세끼 끓여 먹어야 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별다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태는 다르고 공간은 달라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근데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디테일한 그 부분이 하나님은 매우 매우 뭐죠?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지침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고 고매하시고 그냥 귀하시고, 물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그런 뭐 누추한 삶,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는 그냥 니네 그건 알아서 해, 나 신경 쓰게 하지 마,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렸을 때는 똥기저귀도 빨아야 되잖아요. 그 맞죠, 그죠? 애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애들 씻겨야 되잖아요. 더럽고 하고 그러고 오면 그건 내가 놔둡니까? 들고 와가지고 씻겨야죠. 그럼 엄마가 아빠가 돼갖고 그걸 놔둡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다고? 근데 또 한편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챙기신다고? 뭐 이런 두 마음이 전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에 출정할 때에, 전쟁에 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야외에서 진을 치고 진영을 세우고 살죠. 뭡니까? 텐트 치고 임시 막사 치우고, 그리고 전쟁하는 것이 무슨, 언제 제대로 집을 짓고 살아요. 이동하고 전쟁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기동력 있게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대학 2학년 때, 그때는 우리 교련훈련 시키고 군사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련. 여러분도 교련했는지 모르겠어요. 교련인데 대학생들도 군사교육을 시켰어요. 2학년 때 의무적으로 전방에 일주일 동안 교육을 가도록 돼 있어요. 내가 철원 옆에 거기 15사단 승리부대라는 곳이었어요. 15사단. 4월이었어. 4월. 3월이었나? 4월쯤 된 것 같은데. 그쯤 됐는데 4월 됐어요. 근데 밖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는 거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그러더니 이제 일어나서 구보 뛰고, 그 다음에 세면하러 간다 그래서, 세면하러 어디 세면장이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천막 같이 돼 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려가나 봤더니, 엄마, 놀리지 마세요. 내과에 그냥 이렇게 그 내과를 조금만 개울 거기다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면한다 그래서, 세면하는데 뭘 주냐면 삽을 주는 거예요. 삽을 왜 주나 그랬더니 얼음 깨고 세면하라고. 나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4월인데 얼음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산속이라서 그걸 깨고 세수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도 너무 놀랐고, 정말 그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어떡합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떤 애들 그냥 안 씻고 말더라고. 꼬질꼬질하고 지내더라고. 근데 어쨌든 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근데 여기라니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요. 야외에서 생활하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뭐 먹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도 제일 힘들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용변 보는 거예요. 야외에서. 아주 그냥 곤욕스러워. 제 친한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친구는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걔는 그런 훈련 가가지고 일주일을 참았대. 야, 너 미쳤냐 너? 그러다가 죽어. 근데 자기는 자기 집을 떠나면은 깔끔쟁이야. 나보다 더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지침을 주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이라는 것은 막사들이 그 전체적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에어리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몽정한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몽정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너 여기 진영이 있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해질녘에 목욕하고 들어와. 와, 뭐 이렇게까지? 또 대변을 볼 경우 어떻게 해? 진영 밖으로 나가. 변소라는 곳을 지정해. 땅 구덩이를 파. 용변을 보고 삽 같은 곳으로 보고 뒤를 이렇게 정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하나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나?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 봐도요, 3,500년 전인데요,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위생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애들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호텔 침대에서 누인다고 그래도 갈까 말까, 뭐 먹어요? 뭐 해주는데요?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옛날에는요, 솥단지 들고 뭐 이러고 수련회 갔거든요. 그럼 바깥에 내과에다 걸고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일 때 뭐 교사들하고 와서 뭐 합니까? 삽자루 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화장실 구덩이 파는 일이에요. 구덩이 파고 널빤지 2개 갖다 놓고, 구덩이 판 흙은 옆에다 갖다 놓고, 삽 거기다 꽂아 놓고, 그리고 삥 천막 같은 걸 약간 두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볼일을 보죠. 지금 똑같아요, 이 원리가. 그래서 구덩이 파고 널빤지 빠질까 봐 겁나니까, 애들이 빠질까 봐 해놓고, 그다음 뭐라고 알려줍니까? 용별을 본 후에 삽을 갖고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전수가 됐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위생적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생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죄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얘기예요. 뭐 지금 당연히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요즘 야외에 가서 뭐 오름 같은 거 올라가도 웬만한 오름 같은 경우는 다 화장실이 있거든요. 간이 화장실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의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에 함부로 무방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잘 점검하고 해서 이것이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막아서라.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교회의 거룩함이 생명이니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도록 항상 유지하고 관리하라. 이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은 14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금의 위생 개념이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 오래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상당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수세식 화장실 만들라고 설계도 주지 않았어요. 당시 수준과 문화에 맞도록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그곳에서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거예요. 불결한 것이 너희 안에 성령께서 보시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한 몸도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이게 위생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정결하게 유지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고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지 69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92장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인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거룩한 그 공동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죠? 각 사람, 각 교회, 그리고 각 교회가 모인 연합, 총회. 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를, 공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들어오고 나오는 것, 누구를 멤버로 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리는 주의 백성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 있는 멤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총회인 줄로 압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세례를 받은 뒤에 멤버십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단 사이비대에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로 사수하게 하여 주시되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과 관용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그 교회가 모인 곳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생명이로 생각을 하고 죄악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